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있는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관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주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관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관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말씀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좀 길죠? 네. 오늘은 새 마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사환이 나오죠. 사울과 사환은 수일 동안 한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아버지께서 부탁하시니까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환이 요청을 하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럼 그 당시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목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갔을 때 사무엘은 만나자마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암나기는 찾았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리 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울이 미리 올 것이라고 알았다는 듯이 가장 좋은 고기를 두었다가 내놓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24절과 25절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내가 내게 주면 내게 들어가라 그의 들어오라 내니 넘쳐가지고 것에 중성을 가다가 사울 앞에 있다.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곳이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요리하는 요리사 셰프에게 미리 둔 고기를 가져오래요. 여기 보니까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걸 보면 미리 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다른 사람을 주지 않고 그 사울만 주고 사울만 먹으래요. 여기 보면 네 앞에 놓고 먹어라. 이렇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됐다고 나오죠. 근데 사무엘은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산당에다가 아주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울과 사환을 직접 배웅합니다. 직접 배웅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고 이 사울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해요. 은밀하게. 사울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름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냐.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하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나기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사무엘은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너로 세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울은 그냥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기름을 어디에다 붓는 거예요? 손에다 붓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될 물건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특정한 직임이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임을 받을 때 행하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 이게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셨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의 결정권자가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도 어떤 큰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최고의 결정권자 CEO가 사인을 안 하면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울이 느낀 거죠. 나한테 기름을 붓다니. 사울이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 장년이 되기까지, 청년이 되기까지 그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작은 베냐민 지파의 한 자손으로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안락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이제 사울 자신이 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사울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주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왕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운 것처럼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과 같이 폐역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비아냥거림과 짓밟힘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귀찮고 따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세상의 유행에 따라 몸을 맡기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 있죠.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하여서 세웠다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만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 사람 되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는. 나중에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의 사울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는데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은 먼저 가라 그랬고, 지금 성읍 끝에 가서 두 사람이 있을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붓는 부음을 받았다는 걸 몰라요. 지금 같이 동행했던 사만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날 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징조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제 징조가 있을 거라 얘기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길을 너희가 갈 거야. 이제 가는데 너희가 가다가 베냐민 땅의 경계에 셀사라고 하는, 근데 라헬의 묘실이 있잖아. 라헬을 누구 알죠? 라헬이 누구였어요?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죠.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제 9장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9장 20절에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각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시각에 암나기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사무엘이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나귀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징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리니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세 사람이 무엇을 가졌대요? 뭘 가졌냐면 염소셋 또 그리고 떡 세 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무난하고 그것을 너한테 바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울에게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 했을 때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난 들을 게 없어서 못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의 돈을 꺼내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선지자에게 들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려 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받고 드림을 받는 위치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전과 이후로. 왜 위치가 변한 것입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징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조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길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게 된다. 사울은 그냥 청년이잖아요, 청년.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신,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증거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변화는 외적으로만 변한 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찾아온 거예요. 그냥 평범한 베냐민 지파의 한 자손이었고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 표어가 뭐냐?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요 새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각오나 우리 의지는 안 돼요. 겉모습만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속사람이 변해서 내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면 그러면 전부 다 변해요. 성령을 입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다투고 반복해서 불평하고 반복해서 미워하고. 왜 그래요? 성령만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더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무엇인가 정말 강조할 때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요. 성령이 임할 성령이 내게 임한 그 성령께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말한 이 징조들이 이루어졌을까요?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짧은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원을 보고 오늘 들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진심으로 다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의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새 마음은 옛 마음의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옛 마음의 모습은 어때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옛 마음은 그냥 삐뚤어져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삐뚤어진 자아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쓴뿌리를 갖고 있어요.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묶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속고 있는 것조차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이런 사람을 왜 속이기 쉽다고 했어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옛 마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새 마음이 되어서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기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안정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새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부드럽게 변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했는지 아세요? 아니거든요. 많은 이가 기뻐했지만 그들 중에서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을 멸시하고 조롱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이 10장의 후반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 보면 어떤 불량배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렇게 했지만, 그러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주 거칠게 나왔지만 예전 사울 같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혈기가 있는데, 청년인데. 그러나 사울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새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새 마음이 임한 사울은 온유하게 되고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새 마음은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새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새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지나고 그런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이 되어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성령께 자신의 뜻을 아직 내어주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어줘야 되겠다. 내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라는 게 그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얼굴 표정이 굳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많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교만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굳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상처가 많아요. 잘 보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요 남과 대화를 잘 못해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맨날 욱욱 거린다는 거예요. 남에게 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해요.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친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가득가득 다 차고 그래서 정말 다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득가득 안 차더라도 내가 온전히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새 마음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확신에 차서 말해요. 7절 말씀이거든요. 자, 짧은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진저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를 보거든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먼저 내려가서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번제 화목제는 사무엘이 드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죠. 이 사무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사울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10절, 12절 이제 나와요. 여기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선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사울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지만 사울은 시골 청년이에요. 수줍은 그런 그 시골 청년의 그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격렬하게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언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울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런 속담까지 생기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런 속담. 사울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느냐.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다 내어주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전한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신약 성경의 원고에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봐도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을 따라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성령 행전인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그 부흥운동을 많이 일으켰던 하영정 목사님이 우리의 삶은 성령 행전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 행전. 맨날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도 행전을 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 하나님의 영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언 활동을 마치는 어디로 향해요? 산당으로 향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요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오지 말래도 예배처소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처소에 오고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요. 아멘입니까? 사울이 변했어요. 그의 삼촌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 자, 13절부터 16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대산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non 들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더이다. 사울과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소에게 말하되 그가 아말렉들을 쳐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에게 삼촌이 있었죠. 그 삼촌이 들었어요. 사무엘을 만났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삼촌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를 만났대요. 그러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삼촌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갈 것같다고 생각을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장면에서 사울은요 모든 비밀을 갖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모습을 또 보입니다. 보통 때 같았다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떠들고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으니라. 사울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앞에 그 말했겠지. 그죠?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지혜롭죠?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져. 지혜로워져.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울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울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기 시대 말입니다. 소망도 없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소망을 줄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 이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도 있었고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새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절망의 시대에도 소망을 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새 마음이 된 자예요.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새 마음으로 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삽시다. 우리 안에 교만을 몰아내고 겸손해집시다. 무엇보다 2022년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확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결단 기도하는 시간 잠깐 1분간 갖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